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다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정말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셨고, 말라붙었던 기송강이 넘쳐 흘러서, 그리고 하늘에서 폭우와 또 우박과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닥쳐서 자기들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상대인 하소랑 야빈의 군대를 한 번에 쓸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정욕을 따라서, 그리고 자기들을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주된 범죄는 뭐였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는 종교적 타락이잖아요. 종교적 타락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은 반드시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져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든 것이 다 아수라장이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우상에게 내어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간들이 하나님 없이 윤리적으로 절제 있게 서로를 사랑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의 참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게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을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그 사람들 앞제 밑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또 학대를 당하게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냥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야 되고, 눈치를 보면서 타작도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뿌리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선지자 한 명을 보내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가르쳐 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울부짖었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돌이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킨 흔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한테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선지자의 음성을 듣고 또 돌이켜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내린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의 목상을 재료 삼아서 불을 지펴가지고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상을 쪼개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드렸으면, 정말로 회개한 백성들이면 어찌하겠어요? 당연히 이것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을 한 기드온을 영웅 대접을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의로운 일을 한 기드온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오히려 끌어내라고 하고,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리라고 윽박지르는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 운동이 벌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손길을 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미국이 그리고 온 세계가 들썩들썩하죠. 이 세계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은 하나님을 기반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1등 피해자가 미국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결코 우연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죽는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을 심판으로 봐야 되느냐.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딱 골라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잖아요.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썼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그 선지자 역시 고통을 당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신실하건 신실하지 않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범죄를 하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범죄를 하면 그 교회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까지도 전부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징계를 받고 있으면 나라가, 열방이 징계를 받고 있으면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느냐, 이걸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사실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냐 이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요? 절대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가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거두신다라고 하면 이게 답답한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전체가 돌이키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징계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범한 범죄 때문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교회의 10% 정도가 되면 많다는 거죠. 100명 중에 10명 깨닫습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10명이 회개하는 기도를 한단 말이죠. 나머지 90명은 회개하는 기도하지 않아요. 회개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그 목사를 번제로 바칠지도 몰라.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의 보내심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간곡히 마음을 찢으면서 부르짖는 그러한 운동을 불러일으켰을 거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일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동네 사람들 봐보세요. 기드온이 몰래 숨어서 아세라의 목상을 찍고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어야 됐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었다면 숨어서 할 이유가 없어요. 회개한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숨어서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했을 때도 마을 사람들이 둘러싸고 찾아와서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일을 하시냐면 공동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공동체의 범죄를 내 범죄로, 열방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미국의 죄악을 내 죄악으로 동일시하여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울부짖는 소수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예고했듯이 오늘은 열방과 미국이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범죄한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 이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이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을 지배하고 덮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이 관영하고 인간의 범죄가 온 땅을 덮은 채 이렇게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범죄한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범죄인 것처럼 회개하고 나설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측면에서 미국은 폐역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징계 앞에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징계를 끝내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이 기도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미국 모든 사람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정말로 진심으로 미국을 가슴에 품고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열방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도 좋아요. 정말로 열방의 범죄함을 가슴에 품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울부짖는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인교회가 모두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로 한인교회의 이 범죄함과 타락함 때문에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어버리고 심지어는 사역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성취에 모든 관심이 가 있는 이 세태 속에서 정말 그 세태를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 무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징계를 거두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할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과 전혀 상관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 물론 좋죠.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나의 가슴 아픈 것을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통해하는 것, 털어놓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머릿속에 내 진심이 아닌 것을 하나님한테 해야 되니까 늘어놓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것이 기도냐면 내 마음을, 속에 있는 내 진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게 기도예요. 그럼 내 고통, 내 아픔보다 하나님한테 더 털어놓을 일이 더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 기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로 기뻐하는 기도는 뭐냐면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고 내 소원을 얘기하는 기도인데, 마음을 털어놓는 것과 내 소원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 양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인 양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아서 정말로 솔직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요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고작 내 직장 문제, 우리의 마음이 고작 내 진로 문제, 우리의 마음이 고작 내 자녀 문제, 우리의 마음이 고작 내 건강 문제, 내 일신의 영역들, 내 거 여기에 머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진심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 어린 교제를 하니까 좋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 넓혀서 하나님의 꿈이 곧 내 꿈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마음껏 털어놨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하고 딱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기도, 내 거 이거는 하나님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모든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그 사람에게 채워주지 않으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이 미국의 범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관심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에 있지 않다면,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열방에 가 있지 않다면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속을 꽉 채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애타게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없겠니? 나랑 똑같은 꿈을 꾸고 아무 생각 없이 나만 사랑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의 나라만 꿈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내가 정말 찾을 수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허리를 숙여서 이 온 땅을 굽어서 살피는데 모든 사람의 관심이 나한테만 가 있더라 이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그 한 사람 찾으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기도를 할 겁니다. 정말로 그 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임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